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이 또 있는데요. 시편 24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창조주를 전제할 때 인생이 선명해진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창조주를 전제할 때 인생이 선명해진다. 예, 잘 보기 원합니다. 바르게 보기 원하지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궁금합니다. 지금 가는 길 바르게 걷고 있는지 고민됩니다. 그 인생의 질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조주를 전제할 때 인생이 선명해진다고.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류가 처음으로 달 궤도를 도는 우주선 아폴로호 8호가 생중계되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궁금증,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주는 이 사건은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구가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금 놀라운 과학을 자랑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그 우주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진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에서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르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성취한 줄 아는 인생이 으쓱으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쫙 읽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지구가 참 아름답습니다. 지구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받았고 누릴 뿐입니다. 누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폴로 8호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촬영했던 이 사진, 이 장면은 인류 역사에 의미 있는 순간이 됐습니다. 인류가 이 정도 성취했다라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주에서 찍은 사진은 인류가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붙들었던 문장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였습니다. 지구에서 저 우주를 나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간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인간 중심 세계관이 저 우주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는 순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눈으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 그래서 그 아폴로 8호가 지구를 촬영한 사진은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주가 커질수록 사람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않는 인생은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를, 그 거대한 우주를 바라본 그 순간, 내 자신이 참 초라해진 순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질문을 성경의 첫 문장으로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고백을 더 분명히 하는 점검의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아직 세상의 세계관이 남아 마음이 혼돈스러운 성도들에게는 창조주에 대한 확신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은 짧지만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고.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고. 성경은 토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입니다. 전제를 잃어버린 의논은 결국 내가 전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토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증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내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인이시다. 내가 결과가 아니라, 내가 결론 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자리 잡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먼저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달라질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의도가 있었다고. 창조라는 말에는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냥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24편 1절과 2절은 더 또렷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성경책 누구 겁니까? 내 거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 약속하면서 고백하면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 내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심 쓴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가 되면 비로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쓰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됩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첫째, 창조주를 전제하면 나라는 존재가 선명해진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진다고요.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면 내가 막 드러날 것 같고 내가 높아질 것 같고 내가 더 중요한 인물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제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한데 고백할 때 나라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해져야 내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흐리멍텅하니까 내 인생도 흐리멍텅하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는 정체성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이 나는 누구지? 나 뭐하고 살지? 내가 왜 태어났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너 중요해. 내가 너를 지었어. 야, 너 우연히 만든, 어쩌다 보니 미생물이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된 그런 진화, 야, 우리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가치는 네 성과로 증명하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널 지으지 않았어. 만들지 않았어.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 우연의 결과라고 말하고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너의 가치는 네가 증명해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잘해보세요. 으쓱거려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다가 작은 실패 앞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봐. 그러면 한없이 좌절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들.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평가에 따라 나라는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증명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잖아요.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아시겠죠? 전제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즉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이지? 기분이 나쁩니까? 나랑 의논 좀 하지. 내 의견 좀 듣고 하지. 그렇죠? 이왕이면 코를 좀 이렇게 좀 더 높여주시고 말이에요. 입술은 좀 더 얇게. 이렇게 좀 내 뜻을 반영해가지고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참 인생은 하나님하고도 싸우려 합니다. 하나님하고도 의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전 단계가 아니라 복음의 토양입니다. 시작입니다. 기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서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성공하면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다가 실패하면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며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실수로 존재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인데 누가 건듭니까? 안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딱 돼버리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교우를, 믿음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잖아요. 아유, 누가 뭐 했대, 나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필요에 따라 찾는 세상적 관점에서 살지 않아요. 아, 이 사람하고 어울리면, 이 사람하고 모임을 하면, 이 사람하고 함께 뭘 하면 유익이 있겠구나.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하기 시작하면 교우를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다시금 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둘째, 창조주를 전제하면 삶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정체성이 선명해지면 그 다음은 목적성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흐리멍텅하니까 내 삶도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해지니까, 선명해지니까 내 삶도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는 그 길이 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살아. 이왕 사는 거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살아. 그렇게 살다 죽어. 즐겁게 살아. 야, 그래도 뭐 한번 태어났는데 그냥 막 대충 살 수, 그렇게 즐겁게만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 네가 의미를 부여해. 그냥 네가 좋다 하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세상이 말하잖아요, 진짜.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 안에 쾌감이 있고 멋지게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의미를 만들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의미를 내가 만든다는 거, 이거 굉장히 조금 있어 보이고 뿌듯하고 굉장히 자유로운 인생, 나한테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좋긴 한데,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가장 인생이 불행해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의미를 만든다고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세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잠을 자는데 막 이제 장례를 끝내고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누가 너무 힘드니까 잠을 자면서 누가 대신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냥 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일부만 누가 해주면 좋겠다. 저도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도요 막 흔들려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내 인생을 설계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죽겠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하던 사람이 떠나기만 해도요 막 조급해지고요, 실패한 것 같고요. 내가 그렇게 내 삶 전체를 들이며 교회도 안 나가면서 열심히 했던 사업이 무너져 보세요.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신 분이시고 세상을 목적 안에 두신 분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믿음은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꿉니다. 직장은 돈 버는 곳만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가 됩니다. 가정은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버텨야 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누리는 공간이 됩니다. 교회는 내 성향에 맞는 이 교회 나랑 좀 맞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데? 취향 공동체가 아니라 창조주께 예배하는 백성의 모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한 주를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창조주를 전제하면 선악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기존에 있던 기준마저 무너뜨려 버립니다. 기준이라는 게 나름 있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그 기준을 따라 살았어요. 그게 뭐 도덕이든 윤리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도덕도 윤리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예의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니까. 상황과 환경에 내가 내 뜻과 좀 달라도 지켜야 될 기준과 규칙이라는 것을, 기준이라는 게 있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나쁘면 끝인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네가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이 달콤한 말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추악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각자 옳은 게 옳다, 내가 느끼면 그게 진리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대 기준은 사라져 버렸어요. 사탄이 정말 기가 막힌 묘수를 낸 거예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이게 되게 자유롭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절대자인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부처를 믿으면 부처가 하나님이 되고, 그게 세상의 종교잖아요. 시편 24편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면 결론은 간단해지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면 기준도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은 우리를 억누르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과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인생,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유행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진리도 유행처럼 따라가니까 얼마든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진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거 듣고 싫은 거 거절하고, 하나님도 믿고 싶을 때 믿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는다는 건 정보가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음 있는 성도님들은 다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시간, 내 돈, 내 계획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바깥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았는가?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나도 동의하니까 따라갈게요가 아니라, 내가 동의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설교 들어보고 내가 들어보고 저게 옳다 여겨지면 믿을게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랑 생각이 다른데 내가 동의가 안 돼. 그러면 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라 듣는 자라 모두가 똑같죠. 적용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도 됩니까? 강단에서? 절대 안 되죠. 내 생각을 막 옳다고 막 집어 던지면 됩니까? 안 되죠.
설교자는 설교자의 양심을 지켜야 하고 청중은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행동합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닙니다. 항복입니다. 주권의 양도입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주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야, 내가 너 이렇게 잘 지어줬어, 이렇게 좋은 거 줬어, 재능도 줬어, 똑바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전제한다는 것은 단지 세계관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건 또 다른 지식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께 십자가를 향해 나간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가 됩니다. 무너진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흐릿해진 목적이 다시 세워집니다. 기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칩니다. 창조주를 전제하면 인생이 선명해진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창조주를 전제하면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은 어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창조주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공허하고 늘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제 마음을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펴고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 태초는 누가 계시니? 그 청년이 한참을 말이 없더니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 태초, 제 인생의 모든 계획의 모든 시작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계획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 했고,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셔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동의에 의해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을 따라 내가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청년이 바뀌게 된 것은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전제되는 삶입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자 인생이 갑자기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갈 길이 보이니까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중심이 바뀐 겁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말하는 우리, 먼저 중심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심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미 믿음의 세계관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오늘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 다 여호와의 것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인 영역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처음도 주님, 오늘도 주님, 끝도 주님이십니다. 아직 세상의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 사이에서 혼돈스러운 성도들은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의미를 찾지 못하지? 나는 오늘도 교회에 나왔지만 왜 허탈하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내 인생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은 이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작을 찾으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전제. 우연을 전제하면 인생은 흐릿해집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창조주를 전제하면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고. 창조주께서 구속주로 오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태초에 주님이 계셨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나의 인생까지도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내 마음을 흐리게 할 때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쁨으로 고백함으로 오늘부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배웠기에 더욱 선명해지게 하시기를, 오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내 가야 하는 그 길이 선명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